할렐루야. 7월 6일 교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주면서 위로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당시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죠. 살기도 어려운데 신앙의 핍박까지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를 크게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다. 할렐루야. 당연히 위대하죠. 우리 생각에는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 당시에 모세는 거의 신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읍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보다 크시다. 당연히 안식보다 크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은 5장, 6장,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할 때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시의 사람들은 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다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더 깊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고서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이 5장이잖아요. 6장에서 다시 하고 7장에서 더 많이 합니다. 할 건데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에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수준을 만들어 놨을까요? 사람은 성장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이 발전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이게 인생이 무료해집니다.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는 것을 두었죠.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축구를 한번 봤더니 축구 내용이 가끔 이렇게 계속 떠요. 또 눌러보면 이제 더 많이 뜨겠죠? 그래서 축구 내용이 계속 이렇게 가끔씩 이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하는 그런 축구를 가끔 봐요. 이게 뭘 볼 게 있나?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는 거예요. 월드 클래스. 보면 어떻게 축구를 기상천외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뛰어야 될 때 조금 더 빨리 뛰고 드리블할 때 조금 더 왼발 오른발을 잘 쓰고 슈팅을 할 때 순식간에 탁 슛을 쏴서 준비되지 못했을 때 센 그런 슛을 딱 쏘는 그런 가운데 골링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다. 진짜로 2021년, 2022년 시즌에 득점왕을 했죠. 영국에서 득점왕을 이제 했죠. 근데 그 아버지 손정훈 씨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민이는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월드 클래스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더 성장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더 드리블도 자연스럽게, 좀 더 슈팅도 정확하게, 좀 더 시간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장로님이 축구 제일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장님도 그렇게 했죠.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아이고 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 아마추어의 수준, 프로의 수준, 프로 중에서도 프로 입문의 수준, 프로 고수의 수준, 월드 클래스 이런 수준이 있잖아요. 사람이 수준을 조금 더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준을 성장시켜요? 신앙의 수준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이. 지식에 대한 수준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전공에 대한 수준 한참 올라가다가 다 내리막길로 끝나요, 인생은. 체력의 수준 올라가다가 다 내리막길로 끝나요.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둔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예요. 신앙의 수준. 이거 하나만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는 숨질 때조차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장하면서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행복이 있는데,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신앙에는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6장 2절이죠. 6장 1절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게 초보적인 그런 수준이에요?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초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죽으면 부활합니까? 부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면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다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 말고 이걸 기초로 해서 신앙의 수준을 쫙 높이면서 나가야 내가 지금 멜기세덱을 얘기할 수 있는데 멜기세덱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심 있어요? 멜기세덱? 관심 있습니까?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알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싶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할 때 가지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9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자.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자. 어떤 게 성숙이에요? 어떤 게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게 높이는 겁니까? 손흥민이 기상천외한 축구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볼을 저쪽으로 뻥 찼는데 달려가는 선수 앞에 딱 떨어뜨려. 이게 수준인 거죠. 이게 수준인 거죠. 헤딩을 하려고 공을 딱 센터링을 했는데 그냥 머리만 갖다 대면 딱 맞게. 택배 센터링이라 하죠. 택배 하듯이 탁 치면 그냥 고기만 갖다 대면 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 새로운 것을 막 알아야 그게 성숙은 아니에요. 그게 수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원래 하던 걸 하는데 기쁨과 의미와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면 그게 성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의 수준을 높여주면서. 신앙의 수준을 높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행복하고 확신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그런 성숙과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을 갖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식 한번 해야겠다. 이 신앙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녁이 됐는데 나 기도해야 돼. 나 기도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이거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거. 이 갈급한 마음이 드는 거. 갈급한 마음이 들으면 이미 신앙의 수준은 높아지고 행복하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겁니다. 또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하고 싶어.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우리 아들이 어제 갑자기 집에 왔는데 다시 또 샌프란시스코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가냐 그러는데 뭐 일할 것도 있고. 근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샌프란시스코 가야 또 운동을 하죠. 운동.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동. 주짓수를 하는데 주짓수를 매일 가야지 조금 배운다는 거예요. 조금. 이거를 하루라도 빠지면 그 기술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야 매일 뭐 붙잡고 주짓수가 뭐 하는 거예요? 뭐 자꾸 맨날 넘어뜨리고 밑으로 들어가고 뭐 그게 그거예요. 세계적 수준이 하는 사람이 봐도 그게 그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가면 거기 뭐가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거 놓치면 안 돼. 그거 놓치면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가야 된다. 여러분, 운동과 신앙과 이 공부가 비슷해요. 다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신앙, 이 큐티를 하는데 매일 해야 돼. 새벽 기도 하는데 매일 해야 돼. 그걸 놓치면 놓치는 거야. 놓치면 그게 보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매일 성경이 이게 몇 년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6년 프로그램이에요.
6년 동안 계속하면 한 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12년 하면 두 번이 돌아가는 거고 18년 하면 세 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돌아갈 때 이게 완벽하게 익히면 이게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를 하고 싶어. 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또 알고 싶어. 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거든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더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말씀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 알고 싶어, 연구하고 싶어, 새로운 걸 알고 싶어. 어느 정도까지? 멜기세덱을 알기까지. 멜기세덱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궁금할 수 있습니까? 이 창세기 2번 나와요. 이름이 딱 2번.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시편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온다고요. 근데 이걸 알고 싶어? 알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쓰셨고 이 멜기세덱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미를 풍성히 담아서 이것을 아는 순간에 이야, 이 은혜의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딱 담아놨어요. 꼭 수수께끼 풀듯이 담아놨어요. 이거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신앙의 이제 성숙이 되는 거죠. 영혼군화에 제자 삼는 거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성숙이야. 이거는 그 자체가 성숙. 사람들은 다 이거 하기 싫어해요. 못해. 어렵다 그래요. 안 하고 싶어. 그냥 무난히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파티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면서 행복한 가정 생활하면서 보람 있는 직장 생활하면서 살고 싶어. 영혼군화에 제사 삼는 거 돈도 안 나와. 동기부여도 없어.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마음먹는 거,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또 새로운 그런 신앙의 영역으로 완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진짜 되도록, 내 삶에 진짜 되도록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지요? 왜 잘해요? 그는 지금도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하루에 1000번씩 슈팅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1000번 했으면 내일도 1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면 잘하는데,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잘하죠. 월드 클래스로 가고 싶다. 그래서 1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이 기도를 했는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1000번 슈팅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0번 슈팅하듯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1000번 슈팅하는 그 마음으로 영혼군하여 제사한다 이 말을 하고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전에 가서 다시 경기를 해보면 정확하게 슛이 나가도록 저 슛이 어떻게 나오지? 이미 1000번을 했다니까요. 어제도 1000번 했고 그저께도 1000번 했고 열흘 전에도 했고 100일 전에도 했고 계속 1000번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부활과 은혜와 성령과 은사와 은혜와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녹아져서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게 신앙의 기쁨으로 오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인생 감사하다.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오묘하면서 내 인생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할렐루야. 행복하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행복은 신앙에만 있습니다. 직장인은 은퇴를 해야 되니까 없어. 힘이 없어. 머리가 좋은 거 마지막에는 다 끝나. 없어. 근데 신앙은 마지막 꺼져가는 듯한데도 불구하고 강렬하게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설계해놨어요. 아무거나 어떤 것이든 자랑을 해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다 끝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딱 하나만 남겨놨어요. 하나만. 신앙만 남겨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젊어서 신앙에 그런 열기를 모아야 돼. 신앙의 열기. 감사하게 신앙의 열기는 젊었을 때만 키우는 게 아니고 한 50이 됐을 때 가장 좋대요. 50이 됐을 때 키우기가 가장 좋대. 젊었을 때도 좋은데 50에도 키우기가 너무너무 좋대. 감사하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신앙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이 열정을 키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열매와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 소원을 가지고 손흥민이 1000번을 오늘도 슈팅 연습하고 내일도 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영혼군하고 제사 삼겠다고 이렇게 딱 나아가면서 우리의 그런 삶의 실제적인 그런 성장과 성숙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장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 실제로 부어지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키르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목원들과 이상훈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그런 VIP를 보내주시도록 VIP를 보내주셔도 좋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수준이 뭐 대단한 게 아니어서 엉성한 사람 오면 이 사람도 아닌가 보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또 힘드네, 상처받네 이러고서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우리에게 맞는 사람, 마음에 갈급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을 감사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커져가고 풍성해지고 우리 공체는 더 굳건하게 잘 세워지고 정말 영원군하여 제삼는 그런 공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성장시킬 것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신앙에 대한 확신과 은혜 가운데서 신앙을 성장시키며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장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슈팅을 1000번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신앙을 마음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성장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키르키즈 목장의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정말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기쁨 속에서 목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VIP 사역을 열정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으로 VIP를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쁨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그를 섬길 때마다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사랑을 부어서 결국은 영원권하며 지삼는 그런 사람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마다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선생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그런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곳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가서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며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잘 영접하여서 영원권하여 제3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공체를 통해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권에 제사 삼으며 공체는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요. 하나님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플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돌보시며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시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믿음의 식구를 지켜주시고 아이들도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